오늘은 성령의 역사로 피할 길을 얻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자, 다윗의 피신은요, 총 10년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그 중에 일기라 할 수 있는 3년은 우리가 오늘 계속 살펴보고 있는 기브아에서 헤렛 수풀까지, 사무엘상 22장까지고요. 이기라 할 수 있는 3년은 그일라에서 10황무지까지, 그리고 26장까지 말씀이고, 3기라 할 수 있는 4년은 블레셋의 망명생활, 나머지 사무엘상 전체의 말씀까지입니다. 지난주에는 다윗이 처음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미갈의 지혜로 다윗은 사울을 간신히 피할 수 있었죠. 이때가 BC 1020년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피하여 처음으로 도망간 곳은 사무엘이 살고 있는 어느 지역이죠? 라마 지역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라마 지역이에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라마 지역으로 갔던 특별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다윗은 누구에게도 투덜대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다윗은 자신의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일들을 향하여 누구와 투덜대거나 누구와 그것들을 나누거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위기 가운데에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무엘만큼은 꼭 만나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기름 부은 지 벌써 5년이 다 지나가는데 도대체 사울은 왜 나를 미워하기만 하는지, 나를 죽이려만 드는지,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내가 맞는지 그것을 정말 확인해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고통이 길어지면 우리가 의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자마자 다윗은 자기의 온 마음을 쏟아내요.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아멘. 자,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다 고했다, 전했다 라고 말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무엘에게만큼은 정말 묻고 싶은 것도 또 알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말과 지냈던 그 신혼집 기브아를 떠나서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 지역의 나요시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자, 원래 지역의 이름은요, 라마예요. 그러니까 인천이에요. 라마.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곳이고요. 나요이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공동체, 나요, 라마 공동체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공동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선지자 학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이 있고 사무엘이 예언을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학교를 사무엘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였어요. 인천 기독교 학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스는 어떤 공동체의 이름이지 어떤 지명의 이름은 아니에요. 지명은 라마 지역입니다. 자, 과연 다윗은 이곳에서 사무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성경에 근거한 다윗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요, 아마 다윗에게 사울을 대적하지 말라는 그런 당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신념, 여러분들도 다 신념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가진 신념이요, 얼마나 가벼운지 아세요? 우리가 가진 신념은요, 종이 한 장보다 더 가벼울 때가 많아요. 최근에 한 국회의원 아들이 계속 뉴스에 나옵니다. 50억 퇴직금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한때 어떤 장관에게 대질문을 하면서 자녀의 특혜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지 아느냐라고 따졌는데, 지금 자신이 그 아들과 그 상대적 박탈감을 대한민국에 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신념은요, 종이 한 장처럼 가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 또한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만약 하나님께서 절대 그 일은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명령하신다면 아무리 내가 원하는 환경이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요, 사무엘과의 만남에서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 절대 사울을 해하지 말아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만약 반역으로 다윗이 그 왕권을 차지했다면 유다 지파에서 계속 왕권이 계승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 북이스라엘의 삶을 보면요, 반역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왕은 반역을 통해서 늘 정권이 교체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죠. 반역을 부릅니다. 그래서 사울을 너의 손으로 죽이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왕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네가 사울 뒤를 이을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우리 3장만 넘겨볼까요? 성경책 3장만 넘기시면 되는데 힘드신 분들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3장 정도만 넘기시면 23장 17절 말씀이 나올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의 선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나단이 왕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요나단이 왕권을 잇는 게 맞는 건데 요나단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아니라 네가 그 다음에 왕이 될 거 나도 알고 사울 왕도 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윗의 반응이 되게 재밌죠. 다윗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네가 그 다음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윗은 아니 사실 이 정도면 요나단하고 그렇게 친했다며요. 그 정도 친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 사실 그냥 예의로라도 제가 어떻게 감히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다음 왕은 요나단 형님이 왕이 되셔야 됩니다. 예의로라고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윗은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실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말로라도 예의로라도 그런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차기 왕이 다윗이라는 요나단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것을 보면 다윗은 이때 만난 사무엘의 분명한 권면을 믿고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아마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사울의 10년간의 그 고통스러운 추격에도 그 고통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능히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승리케 하심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번 고난의 여정이요, 고통스럽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고통의 터널에 있을 때는요,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더불어 하나님의 위로도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거지 정말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고통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그 작은 용기를 넣는 사건이 오늘 이 라마 나요드에서 일어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무엘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의 첩보에 의해서 다윗이 발각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지금처럼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지금 사울의 귀에까지 들려진 거예요.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했나요? 전령을 보냅니다. 이 전령은 사울의 근위대, 사울의 왕의 근위대 중에서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로 구성된 암살단을 보낸 거예요. 암살단. 그런데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2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자, 선지자 학교, 이 나요새, 이 암살자들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앞에서 막 이 예배를 인도하든지 아니면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도하는지는 자세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뭔가를 인도하는 중에 그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전령들, 근위대 암살자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더니 이 사람들이 뭘 해요?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칼 들고 와서 누군가를 죽이려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갑자기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막 찬양하고 막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립니다. 사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아니 칼 들고 간 애들이 왜 예언을 하고 있어. 야, 또 다른 암살자들 보내. 그래서 또 다른 근위대 암살자들을 구성해서 2차 암살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도 성령 충만해져서 이제 더 많은 그룹들이 막 찬양하면서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도 다 은혜 받고 막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가겠다. 3차 암살단까지 보냈는데 그들까지도 막 충만해져서 예언을 하니까 이제는 내가 가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라고 사울이 직접 자기 근위대를 이끌고 암살단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남아에 큰 세 개의 우물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 묻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지금 3차 암살단을 어디로 보냈어요? 다 라마나요스로 보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어디 있느냐 묻고 라마나요스에 있다고 하니까 그때서 그 라마나요스로 가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점점 사울의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인지 기능도 이제 많이 떨어진 상태가 아닐까, 악령에 의해서 그런 상태가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지자 학교가 있는 그 라마 나요스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이때부터 또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우리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자, 그 전에는요 3차 암살단들은 그 지역에 도착해서 예언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교회에 들어와서부터 예언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부터? 가는 길목에서부터 옥년초등학교 때부터 막 충만해지더니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해서 걸어오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예 길목에서 예언하고 성령 체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24절도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 사울이요 다윗의 심판자를 자청하며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이 라마나요스에 도착하기 전부터 예언하기 시작하고 라마나요스에 도착해서는 아예 옷을 벗기 시작하더니 벗은 몸으로
하루 밤낮을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왕이 그 모든 어의를 벗고 자기도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그 황홀경에 빠져서 막 예언하고 있는 모습이 거룩하거나 이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다가 만난 그런 장면 같지가 않아요. 그가 옷을 벗었다는 것 자체도요, 사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의 어의, 왕의 옷을 스스로 벗어버렸다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가 심판자로 다윗을 죽이러 왔지만 이제 너는 더 이상 이 나라의 왕이 아니다. 너의 선택은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벗은 몸으로 예언할 때에 사람들이 조롱하기도 해요. 왕을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것이 바로 왕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울도 선지자야? 아, 그럼 나도 선지자 할 수 있겠네? 이런 조롱의 말이라는 것이죠. 왕을 비꼬는 말입니다. 왕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사건이 바로 오늘 전령들과 사울의 예언, 이 라마나옅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우리가 계속 새벽 예배 말씀을 통해서 자주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심판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미치광이가 된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그 실제적인 사건이 오늘 사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어요.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후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그는 이 사단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정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사단의 감정을 품어서 그가 선택하는 것마다 죽음이에요. 그가 선택하는 것마다 미움이고 증오고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다윗은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를 살리는 자로 많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깡패 같은 사람들을, 400명이나 되는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을 다 용납하는 자로, 그들과 함께 나라를 구하는, 그리고 그들을 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 결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그런 몸부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처럼 미움과 증오, 심판자로 살다가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버림받는 자가 되실래요?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사실래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백성을 보호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던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세요. 예언하게 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황홀경 상태를 만들어서 다윗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렇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늘 일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 사랑으로 용납하며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